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참 계획했던 일들을 많이 못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해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살 안 먹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살 안 먹는 걸로, 금년에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노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이 우리의 시간들, 이 코로나의 시간들,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누가 부여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부여할 때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냥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토일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해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너무 한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허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지나갔지만은 성탄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1월 6일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주현절인데, 그 전날 1월 5일까지가 우리가 성탄절부터 해서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회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때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린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탄 장식을 12월 끝난다고 해서 바로 치우지 않고 주현절 즈음에 대해서 치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새해가 됐는데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치우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탄절기는 정확하게 하면은 1월 5일까지가 교회력으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탄절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성탄절보다 오히려 1월 6일 주연절을 국가적인 가장 큰 축제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날로 생각을 하고, 동방 박사들의 분장을 하고 이제 가장 행렬도 하는 그런 축제가 스페인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또 미쳤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귀한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1월 25일은 이 서양에서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예배하던 그런 축제 날이었고, 1월 6일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그 태양신을 제사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인 하나님 교회 같은 데서는 보면은요, 이 기성교회가, 이 교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복음은 가짜다,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거나 미혹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던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에 이제는 진짜 태양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보다 더 본질적인 빛,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을 사서 교회로 바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원래는 저기 술집이었어, 아우 저거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을 술에 취하게 만들던 곳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취하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거겠어요? 후자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과 주연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날에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여러분 이 성탄절기 또 주연절, 이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아직도 우리는 성탄절기 가운데 있고 성탄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던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믿음의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믿음이 되었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주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라는 얘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당한 경주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경주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됐는데 우리 앞에 이미 경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주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 경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경주자이구나, 인 것을 깨닫고 그 경주를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경주가 마음에 드네, 코스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이제 신앙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양육, 우리 훈련받는 거, 또 섬기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해이고 절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경주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경주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지,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경주의 출발선에 섰는데 그랬으니까 끝이라고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 참가한 경주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졌었던 그 스님이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 페라리 같은 외제 그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가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다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분이 무소유의 삶을 완전하게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서 다 살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해야 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무소유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살뜰하게 돌아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죠.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의미가 있으려면 그 길이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갔는데, 그러나 비로소 멈추면 우리 주변의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소유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살뜰하게 살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 경주하는 이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길은 완주해야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빨리 갔느냐, 그 순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라는 것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경주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서 그냥 막연하게 길을 멈추고서 주변만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이 경주의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처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완주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우리가 왜 못 가겠습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글지은이나 글쓴이나 이 글을 처음 읽어보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순교자들도 있지만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순교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그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서는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어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북한은 19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탈북을 시도하다가 걸리거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운 좋으면 총살이고 운 나쁘면 정치범 수용소 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 과격 이슬람 단체인 ISIS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침략해서 들어가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집트의 이 자생적인 그 기독교가 콥트교인데, 콥트교 이 기독교인들을 21명을 바닷가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참수하는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기도 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지난 201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들을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순교하는 저 순교자들과 우리들을 같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들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투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증인들 중에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박수치고 나는 내 길 갑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께 준비되고 마련된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그 고통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예수님 따라서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자, 인내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벗고 달리다시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립니다. 그 몸에 주렁주렁 이런 짐들을 지거나 복장들을 하고서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 그림에서처럼 재밌게 이색 달리기,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재밌게 하느냐를 위해서 복장을 갖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과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경주해야 될 때 내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얽매이는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교나 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얽어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과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탐심, 욕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들, 또 자기의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허세와 교만과 그리고 있는 척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 아는 척, 문제 없는 척, 내가 옳은 척, 실제로는 내게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은 슬기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1절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거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막 질질 짜고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거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타고난 지혜와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 도구들, 나의 경험들, 이런 거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마땅한 그런 복장의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나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마땅한 복장의 자세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천천히 갈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단하지만 않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멈춘 것 같지만, 교회가 멈춘 것 같지만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모든 것이 세상이 멈춰버렸다, 중단되었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져서 내 진로가 막혀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2020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